성가대 찬양의 가사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서 그 영혼이 뛰논다 그랬어요. 뛰놀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순진무구하게 운동장에서 마냥 즐겁게 뛰노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져서 오늘도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주의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등학생 어린 딸이 아빠의 구두를 닦아놓고 아빠에게 수고비를 달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장면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구두를 닦아놓고 아빠 구두 닦았으니까 수고비를 주세요. 이렇게 어린 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학적 고찰. 1번 즐거운 헌신이다. 2. 기복신앙이다. 3. 인과응보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이세요? 아이의 그 수고비를 달라는 그 아이를 이건 즐거운 헌신이었다. 아니면 기복신앙이다. 아니면 인과응보다. 그 모습을 본 중학생 언니는 기복신앙이라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모는 그건 인과응보지. 그러나 그 아이의 정성스러운 모습을 보고 비록 수고비는 주지만 아빠의 입장에서는 즐거운 헌신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빠라면 그 어린 딸의 모습이 즐거운 헌신으로 보일 거예요. 아닌 것 같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이유로 나왔든지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이놈들 기복신앙이네 이러실까? 아니면 즐거운 헌신일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지 전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죠? 구두를 닦아놓고 지금 수고비를 달라고 나왔는지 어떤 모양으로 나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 오늘 설교의 주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즐거운 헌신. 4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그래서 성막을 이제 지어야 되는데 그 재료를 지금 모아야 돼요. 성막을 지으리. 그래서 건축 재료를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져와라, 바치라.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건축 헌금 드리라 그 말인 거예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멘. 드리라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어요. 그런데 감동된 자, 또 자원하는 자, 감동이라는 단어와 자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 기복신앙이에요? 아니면 자원함이에요? 즐거운 헌신이겠죠? 본문을 보세요. 기복신앙으로 드린 것 같아요? 아니면 즐거운 헌신으로 드렸어요? 네, 즐겁지요. 왜냐하면 감동과 자원함으로 드렸다. 분명히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물 드림을 즐거운 헌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어떤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적 기록은 감동과 자원함으로 드렸다. 그래서 먼저 배울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릴 때 그 평가를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나 즐겁게 드렸어.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 너 그거 기복신앙이야. 그러면 그건 기복신앙이. 또 누가 이렇게 드리는데 옆에서 저 집사님 저거 분명히 기복신앙이야.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즐거운 헌신으로 드렸다. 이러면 그건 즐거운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요. 누가 뭘 드리고 누가 뭘 어떻게 하고 그런 헌신들에 대해서 1절 평가하지 말라. 왜 남 하는 건 뭐 속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근데 뭐 그거는 기복신앙이다 뭐 잘못됐다. 저러려면 안 하는 게 낫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원함으로 드렸는지 감동을 했는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면 되는 거지. 왜 남 하는 걸 이렇게 뭐 참견을 하고 평가하고 그러세요. 본인들이나 잘하시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옆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또 스스로도 뭐 내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너 그래 넌 감동으로 한 거야 전함으로 한 거야 그럼 그게 즐거운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헌신에 대한 평가는 우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받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드렸나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1절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그 다음에 22절 보겠습니다.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그랬어요. 마음에 원하는 자발적으로 지금 26절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 그랬어요.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 또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여호와께 즐거이 드렸다. 그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서 이들이 자원하고 감동을 하고 또 즐거운 헌신으로 드렸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즐거운 헌신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이게 도대체 뭘까? 헌금을 드릴 때 내가 즐거움으로 드리는 거.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즐거움을 드릴 때 얼굴이 일단 찡그러지지 않는다. 일할 때도 막 청소할 때도 막 여러분들 막 이래 아니면 웃으면서 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뭐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즐거움인가요? 아니면 우당탕 쾅쾅 하면서 하는 게 도대체 뭘까? 그 다음에 즐거움은 옆 사람이 강요를 안 해요. 그냥 자발적으로. 권사님들은 꼭 나와야 됩니다. 안수집사님들 꼭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강요가 없이 드릴 때 그것이 즐거운 건지. 그 다음에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모세가 이것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안 드리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런 설교를 했냐 안 했냐. 여러분 헌금 드리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건축헌금 안 하면 저주가 임합니다. 이렇게 그런 설교를 안 했을 때 내가 그런 설교 안 듣고 자원함으로 드린 게 즐거운 것인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이걸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헌금을 드리거나 헌신을 드릴 때 어떤 생각으로 즐거움으로 드린다고 했는데 그 즐거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즐거움으로 드리세요? 아니면 강제로 강요당하는 듯 하면서 헌금 드리세요? 아니면 이거 안 하면 혹시 또 저주받을는지 몰라 이런 무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가요? 이 즐거운 헌신이 뭘까? 35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마음에 원한다. 이 히브리어 이 단어가 동일한 의미로 쓰여진 단어가 있어요. 사사기로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2절 같이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9절 또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예. 바락의 노래인데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했다라는 이 즐거운 헌신이라는 건 뭐냐면요. 예물을 드린 게 아니라 여기서는 전쟁에 나갔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때 자원하는 사람들 나와라. 가나안과 지금 싸워야 되는데 우리 별로 인원이 없지만 저 무서운 군대와 우리가 싸워야 된다. 그래서 즐거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한 거예요. 그 단어하고 오늘 35장 5절에 즐거이 헌금을 냈다는 단어가 동일한 의미라. 자, 그래서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여기서 봤을 때 죽느냐 사느냐, 전쟁이라는 건 죽느냐 사느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 그 생존의 기로에 서서 그 죽느냐 사느냐가 어디에 달려있냐? 오직 여호와께 달려있다. 그런 생존 신앙으로 나가는 것을 즐거운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존 신앙, 그러니까 내가 사느냐 죽느냐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즐거운 신앙이라고. 그 즐거움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웃는 모습, 또 고운 모습, 아름다운 모습,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사선결단이에요. 죽기 살기다. 근데 나의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섭리신앙이라 그래요. 하나님 우주 만드셨죠? 믿습니까? 이거를 창조신앙이라 그래요. 그럼 그 우주를 오늘도 하나님 다스리십니까? 그 다스리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섭리신앙이라 그래요. 그 섭리라는 건 뭐예요? 나의 살고 죽는 거, 나의 생존, 또는 내가 살아가는 생계, 생존과 생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내가 전쟁에 나가서, 전쟁이라는 것은 그랬잖아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 그런 그 죽음과 삶의 기로에 서 있을 때 그것이 누구에 달려있냐를 믿는 거, 이 믿음을 받는 것을 즐거운 신앙이라.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리러 할 때 죽기 살기로 나오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오는 심정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냥 어설프게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그냥 시간 남으니까 오늘 가지, 뭐 날씨도 지난주보다는 좀 덜 춥네. 이렇게 가지고는 어영부영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생결단으로 나의 삶은 오직 주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즐거운 헌신이에요.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즐거운 헌신을 어떻게 가졌냐. 즐거운 헌신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어떻게 먹었냐. 어떤 생각으로 그 즐거운 헌신이 생겼냐. 그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헌금을 드리든지 어떤 봉사를 할 때 그런 원리를 우리가 바로 알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35장 22절 같이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아멘. 이제 성막을 지으는데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그 재료들이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남녀가 그랬어요. 여기서 남녀라는 것은 상징적 의미로 남녀노소를 말해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합심해서 이것을 드리는데 그 드리는 예물들을 보면 가슴핀, 이게 금으로 된 거예요. 이건 아니지만 그들에게 금으로 된 가슴핀, 또 귀고리 있죠, 여러분. 이것도 다 금으로 된 거예요. 가락지, 목걸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금품 그랬어요. 이 금품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뭉치 그랬어요. 뭉치, 다발. 이 사람들이 그 금을 뭉치로 다 가지고 있어서 뭉치로, 다발로. 그것도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아니, 이런 금뭉치 같은 것들을 어디서 이들이 갖게 되었는지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그 강의하러 나왔는데 도대체 이거 어디서 이거를 갖게 되었는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 출애굽기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려고 하는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 9절에서는 뭐냐면요, 우리가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남녀노소 우양 이렇게, 그러니까 온 가족과 더불어서, 그리고 우양까지 데리고 나가겠다. 바로에게 얘기했을 때 바로가 말하기를 그거는 경영이 악하다. 니네 생각 그거는 아주 악한 생각이야. 그러지 말고 이 뭐라 그랬습니까? 답은 남정만 나가라. 남자들만 나가라는 거예요. 우양 남겨놓고 어린 아이들, 자녀들 다 남겨놓고 남자들만 가. 바로가 계산이 굉장히 밝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 남겨놓으면요, 얘네 키워가지고 또 써먹는 거거든. 근데 어린아이들 또 여자들, 우양들은 남겨놓고 남자들만 가래. 이게 바로의 조건이에요. 또 가보겠습니다. 10장 24절. 또 재앙을 맞지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하나님 앞에 재앙을 맞았어. 이제 한 방 맞고는, 아까는 남자방 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예. 보면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어린 것을 데려가라 그랬죠. 이제는 조금 이제 양보가 된 거야. 한 대 맞고 재앙을 받고, 그러면 이제는 요거 우양은 좀 남겨놔라.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내 보내주려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 재산들을 아주 가지려고 굉장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또 보겠습니다. 12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바로가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물품까지 줬다. 이거는 금은 기골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우양도 데리고 나오고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나오고, 거기다가 애굽 이 바로가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나갈 때 푸짐하게 선물을 다 주는 거예요. 보너스, 퇴직금, 전별금. 그냥 나가는데 그냥 나가지 마시고 이거 다 가져가세요. 물품까지, 여기 물품이라는 건 금은 보석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은 뭐냐면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랬어요.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양을 데리고 나오고 남녀노소 다 데리고 나오고 거기다가 금부치까지 다 가지고 나오게 된 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은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여호와께서 어떤 은혜를 주냐면 10가지 재앙을 내려버리니까 애굽 백성들이 두려움에 쌓여서 야, 달라는 대로 다 줘. 그래서 다 받아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받아가지고 나온 것을 가지고 있다가 이 시간에 지금 35장에서 예물을 드려라 그랬을 때 그것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지금 금고리, 가슴핀, 목걸이, 금다발, 이거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예. 그 출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원래는 몸도 빠져나오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금까지 가지고 나온 것은 다 하나님이 그들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금을 갖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리품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항복을 받게 하고 그 전리품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고 그 전리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거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거예요. 누구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가보겠습니다. 17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는 그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왔겠죠. 나오는데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그러면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예, 이기죠. 근데 어떻게 이겼어요? 예, 모세가 기도할 때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그래서 옆에서 아론과 우리 그걸 받쳐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승리했을 때 전쟁에서의 승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뺏기느냐 뺐느냐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금은 보화들을 만일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졌다 그러면 뺏기겠어요? 안 뺏겨? 다 뺏기죠. 아말렉이 다 가져가죠. 근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 금은 보석들을 소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뭐냐? 소유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 소유를 보호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은 보석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이거 뺏길 뻔했는데 그것도 지켜준 것도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바쳐라 그랬을 때 바치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죠. 왜냐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이걸 지금까지 보관할 수도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이게 다 하나님께로 온 거니까 드리자. 그게 자원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요. 이 자원함의 마음이 생기는 것은 마음 가운데 그냥 갑자기 드려 그런 감동, 일시적 감동이나 충동 또 내지는 뭐 어떤 황홀한 지경 이런 걸로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자기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의 기간이 1년이에요. 1년 동안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요약을 해드립니다. 내 마음 안에 자원함이 생기는 것은 뭐냐? 따라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경험. 두 번째는 논리적 성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의 결단. 우리가 무엇을 헌신하고 무엇을 드리고 어떤 일에 봉사하고 그럴 때는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자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한 논리적 성찰이 있어야 돼요. 논리적이라는 건 뭐냐면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이게 어떻게 해서 늘어났는지, 그 계산을 해봐, 계산. 그 논리적으로 자기를 성찰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나됨이 어디로부터 왔나? 잘 따져보라는 거예요, 1년 동안을.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따져보니까, 이게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내가 지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리품으로 주신 것이고, 또 그것도 빼앗기지 않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확신으로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내가 드린다. 그런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자기의 신앙의 경험, 즉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그것을 계산해 보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맞다. 이런 논리적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헌신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드린다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과정적, 절차적인 그런 삶의 은혜가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 동락 식구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한 가지를 경험했어요. 32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물질에 대한 긍정적 경험도 있었지만 부정적 경험도 한 번 있어요. 32장 3절 같이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아론이 다 가져와라 그랬더니 여기 3절에 보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그랬어요. 근데 이 가져오다라는 단어가 35장 5절 단어하고 똑같아요. 히브리어로. 35장 5절도 보면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의 어깨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35장에서 예물 드릴 때에도 자원함으로 드렸고 32장 금송아지 우상 만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자원함으로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그 드림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났냐 그거예요. 32장 20절 가보겠습니다. 32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오니라. 그렇게 자원함으로 기분 좋게 우상 숭배에다가 다 금은 바쳤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네? 망했지. 다 사라져버렸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런데 그 사라진 것만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서 사람들이 3,000명이나 죽었어요. 이거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과 시간과 여러 각양의 은사들을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이게 우상숭배, 잘못된 데다가 쓰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 사용에 대한 부정적 교훈을 받은 거예요. 물질이라는 것은 죄 짓는 데 사용하면 그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많은 재앙을 당할 수도 있구나.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거예요. 이런 말씀을 잠언서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여기 과도히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바른 일에 아끼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사용하고 또 후덕하게 사용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그 돈을 과도히라는 말은 잘못 썼다는 거예요. 잘못 썼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많아. 근데 나중에 보면 없어졌어. 그 이유는 뭐냐면요, 잘못 써서 그러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쓰고 죄 짓는 데 쓰고 과도히 자기만 하는 데 쓰고 이 올바른 데 사용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는 곳에 사용하는 것은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이런 부정적 재물 사용에 대한 부정적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성찰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그것을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조건 즉흥적으로 또 내지는 충동적으로 뭘 하지 마시고 돌이켜보세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 경험을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논리적으로 잘 성찰해 보세요.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맞나 틀렸나. 내가 계산해 보잖아요. 돈도. 그랬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것을 논리적으로 잘 성찰을 해보시고 그리고 마음 안에 맞아.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이렇게 오늘도 먹고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내가 다 망할 수밖에 없지. 이를 잘 계산하고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뭘 드린다, 뭘 바친다 이런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닌 거예요. 무턱대고 막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세히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래서 그런 신앙의 여정과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신자들은 이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안 낼 수밖에 없어요. 내가 경험을 해봐야지. 그래서 어린 신자에게 뭘 요구하고 그런 것은 과도한 요구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아이고 왜 아는 안 해? 내 마음 가운데 아직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계산을 아직 못 해본 거예요. 자기 성찰을 객관적으로 안 해본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신앙에 대해서 아직 신앙이 안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또 누구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기 스스로 경험하게 되면 내지 말라 그래도 내고 헌신하지 말라 그래도 스스로 헌신하는 날이 오게 된다. 우리 동락 성도들이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나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 즉흥적으로 하나님도 뭐 충동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복 주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계획이 굉장히 계산적이시고 세심하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대충 뭐 뭉뚱가루로다가 동락교 전체 뭐 이러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시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조그만 일이라도 다 계산해 주시고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 다 살펴주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확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굉장히 논리적이셔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삐뚤어 하시고 계산 잘못하시고 그러지 않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그런 논리적이시고 완전하신 그런 인도함을 우리가 받고 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잘못 계산해가지고 복을 이쪽에 드려야 되는데 저쪽에 드리고 그런 적이 없어요. 택한 백성을 항상 살피시고 택한 백성을 계산적으로 살피시고 택한 백성을 논리적으로 잘 살펴주시는 그런 세심한 지성 또한 지혜 또 완전한 그런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산이 그렇게 정확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삶에 대한 것을 생존과 생계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요게 세 번째 손가락에 지금 골절이 됐어요. 여기가 이제 금이 갔는데 원래 깁스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게 왜 다쳤냐면요. 과일 박스를 2만 원 상당의 과일 박스를 들고 집으로 들어가다 문을 열면서 그 박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열다가 문고리에 부딪혀가지고 직져가지고 이게 깨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 들었냐면 10만 원 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맨날 요새 야단 맞고 있어요. 병원 갈 때마다. 2만 원짜리 과일 박스 지키려다가 10만 원이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물론 실수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100만 원 아끼려다가 1000만 원 잃어버리고 또 뭐 20만 원 아끼려다가 2000만 원 잃어버리고 우리의 생존과 생계가 어디에 달렸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섭리신앙 안에서 첫 번째 자기 경험을 잘 하시고 두 번째 논리적 성찰을 하고 성령 안에서 결단하시고 그래서 즐거운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은혜로운 우리 동락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온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얼마나 세밀하시고 계산적이시고 또 지혜로우셨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헌신이 예배 드림이 봉사가 또 예물 드림이 즐거운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득이함이나 충동적으로 또 강요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